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5일 목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35절과 36절만 읽지만 말씀 전체 범위는 9장 18절로부터 38절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5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뭘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 말하고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고민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역시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세상에 통용되는 것과 성경이 다른 말을 하려고 할 때입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말일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건 세상에서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으며 앞으로도 세상에는 공짜가 없을 겁니다. 공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 기독교로 가져와 기독교 안에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세상에서, 다시 말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는 공짜가 있습니다. 아니, 다 공짜입니다. 공짜만 있습니다. 그걸 어려운 성경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공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짜란 없는 거야 라는 말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구분하면 되겠구나 싶지만 그건 또 아닙니다. 성도,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사람, 즉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나 그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을 기대할 때에는 공짜는 없는 거야 라는 것을 철저히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낼 때 공짜는 없어. 그러니 반드시 내가 무엇을 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에게 반응을 나타낼 때, 그때는 성도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졌으니까 공짜가 있다라는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나는 은혜로 행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산다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전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땐 공짜는 없어 라는 마음으로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땐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 그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가지지 않고서는 성도로 살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많이 배워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어린이하고 나쁜 어린이 중에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착한 어린이요. 맞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일날 교회 오는 어린이하고 주일날 집에서 만화 보고 게임하는 어린이 중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교회 오는 어린이요. 맞아요. 그럼 누구에게 상 주실까요? 교회 오는 어린이요. 네, 맞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상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린이가 되어야 할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 반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복과 상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애들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자라고 얘기하지 나쁜 어린이가 되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역할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틀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 하늘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우리 조상들,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에 의하면 하늘은 잘하는 사람 복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는 이놈 하늘이 노하는 것도 모르느냐, 이런 말들이 다 거기서 비롯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의 개념에는 은혜라는 개념과 긍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하늘에게 빌 때는 은혜도 구하고 긍휼도 바라며 빌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하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발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해주시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점제해 주시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병에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생각 속에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빌면서 꼭 이걸 단서 조항으로 이런 것들을 덧붙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 장원급제만 시켜주시면, 아들 하나만 주신다면, 병만 낫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갚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걸 받았을 때 은혜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갚을 길 없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신개념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하늘에 대한 생각,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신의 개념, 말 그대로 신의 개념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서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벌을 운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 그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믿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과거에 알던 하늘이라고 인식했을 때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야 했기에 내가 행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믿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충성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금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새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새 부대에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얻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새 부대의 새 포도주, 이 말씀은 세상의 이론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 부대를 향해 하나님이 성도라고 명하셨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을 담아도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냐 아니냐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다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성도이다.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단계, 다시 말해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를 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성도된 이들을 데려다 놓고 여전히 네가 성도가 맞니? 내가 구원을 받았니? 네가 천국에 가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새 부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새 사람 성도임을 믿고 그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나에게 부어주신 이 포도주를 숙성시키며 향기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첫째는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 기독교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겁니다. 9장 36절인데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보시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불쌍히 여기시니를 35절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아하, 예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그런 질병 들린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병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 모든 인간들, 다시 말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아프기 때문에, 저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저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마음을 먹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쉽게 안 되는 게 사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는 될 수 있습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다시 말해 동변상련이라는 겁니다. 서로 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게 사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힘듦을 보니 꼭 나갔구나 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참 안됐다, 참 인생이 불행해 보인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이해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이루심과 일하심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완성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할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나에게 이 슬픔이 슬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어가게 해주심을 우리가 해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